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우리 한번 환하게 한번 웃어볼까요? 우리 옆에 분 보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순간 우리 앞에 딱 멈춰지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조금 전에 그러셨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아마 영상이 왜 이렇게 나오지 않지? 기다리다가 아마 순간 영상이 딱 켜지니까 제가 그때 여러분 표정을 봤습니다. 어떤 표정인지 아세요? 와, 지금 저보다 훨씬 환한 표정으로 정말 고대하고 염려하고 기다리다가 그렇게 환한 표정이실 수가 없더라고요. 저보다 더.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 또 그런 웃음, 그런 감사가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세상을 보면 여러분 또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확진자도 생기고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평강교회는 오늘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모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사들이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중단 없이 이루어지고 회복되기를 애쓰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염려하고 또 분명히 아까 광고한 대로 조심해야 될 게 있지만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처음 찾아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한 번도 예상치 못한 그런 일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그냥 온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위드 코로나로 회복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배의 자리,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이죠. 오늘 함께 읽은 요나서 3장은요 기독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선교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니느웨는 큰 성이라 3일을 가야 되는데 단 하루만 이 요나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밑에 있는 성읍의 모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왕도 왕복을 벗고 이 소식을 듣고 온 나라에 명령을 합니다. 사람들도 가축들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신 이후에 내리기로 작정하신 심판,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신 거예요. 해피엔딩이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 그 도시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애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 성읍을 구원하신 것이지요. 사실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 많이 있지만 단 하루 만에 이렇게 큰 성읍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일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이 요나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 오늘로 말하면 대단한 선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과 부흥의 이야기 뒤편에 우리가 알고 있거나 또는 알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요나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거나 아직 이 요나의 이야기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늘 3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오늘의 이 사건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할 때 일어난 놀라운 역사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지죠. 두 번째니까 그 앞에 뭐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우리가 요나 1장을 한번 가봅니다. 요나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니까 두 번째 이야기나 첫 번째 이야기나 별반 다를 게 없지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2절에도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자, 똑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 요나에게 임한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렇게 두 번째 임할 놀라운 역사가 왜 첫 번째는 일어나지 않고 두 번째 일어나고 있을까? 왜 요나는 니느웨로 첫 번째 가지 않고 두 번째로 갔을까? 그 이야기를 요나서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해줍니다. 요나는요, 요나서를 통해 본 요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청개구리. 뭐라고요? 청개구리. 여러분, 청개구리가 어떤 존재죠? 자,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하라고 그러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는 꼭 하고. 자, 차라리 가만히 놔주면 아무것도 안 할 텐데 무슨 말을 하면 정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가 꼭 그래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요나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요나는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니느웨는요, 요나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육지로 걸어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한 800km 정도로 가야 돼요. 먼 길이죠. 자, 그런데 이 다시스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스페인 한 번쯤 가보고 싶으시죠?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좋은 관광지라고 하던데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꼭 가보세요, 기회 되시면. 그런데 지중해를 건너서 바다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 동쪽에 있어요. 그런데 다시스는 서쪽에 있고요. 니느웨는 육지를 따라가야 되는데 다시스는 배를 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요나는 다시스로 가고 있고, 꼭 하나님이 말하면 일부러 하나님 말 꼭 반대로 하는 사람처럼 요나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요나가 도망가면 하나님이 쫓아가시고, 또 이 이후에 보면요, 요나가 막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대단하죠.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다니.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으로, 인내로 그를 타이르시는 모습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요나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꼭 반대로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나는요,
선지자라는 사실이에요. 100번 양보해서 그냥 일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다르게 반응한다. 아유, 쟤는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참 하나님 말씀 안 듣네. 순종하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 요나가 지금 누구라고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세상 가운데 외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가 살던 시대에 같이 활동하던 선지자 중에 우리가 아는 아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요나가 있던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대에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니느웨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아모스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 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선지자인 자기에게 말씀하라고 하신 것은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나 아모스는 북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자,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라고요. 선지자인데 요나는 똑같은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반대를 해요. 여러분, 참 말 안 듣는 나이 몇 살이라고 얘기하죠? 자녀 키우다 보면 7살. 말 안 듣는 7살. 꼭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다른 길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자리에 서봐야 그 사람이 형편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나에게도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도 명색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거역하고 그 반대로만 갔던 요나에게도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실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선포하라고 하신 것은 이 요나서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선포해라 하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요나의 마음에는 굉장히 흡족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 시대에 요나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될 것이다.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는 옛날 과거 너희들의 가장 영토가 넓었던 다윗 왕 때의 그 영토를 수복하고 회복하게 될 것이다. 물론 여로보암 시대에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지자 요나가 그 시대에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영토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사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요나의 마음이 즐거웠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사실은 아수르는요, 내분과 권력을 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에 강력했던 제국에서 조금씩 힘을 잃어가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그들에 대한 어떤 통제력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로보암 왕은 조금씩 영토를 회복해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찾아왔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임할 것인데 그때에는 우리를 핍박했던 모든 아수르와 같은 제국들은 다 무너지고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막 무르익고 있다라는 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을 하라고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40일이 지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만 따지고 보면
좋잖아요. 이제 생각했던 그 순간이 가까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에게는 한 가지 불안함이 있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왠지 그렇게 되지 않을 한 가지 불안함은 어디에서 그 이유가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 요나가 아는 하나님. 분명 하나님은 가서 니느웨에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요나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거든요.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난 이유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는 처음부터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서 외치고 혹시 하나님께서 이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불안함이에요. 불안함. 그래서 요나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 마음이 컸으니까. 왜요? 그래야 우리 민족이 정말 회복될 거니까. 그래야 지난 시간 아수르에게 너무나 힘들게 당했던 그 과거의 상처들이 회복될 거니까. 그래서 요나가 도망간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나를 끝까지 쫓아갔어요.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니까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켜요.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이 배가 거의 파산할 지경에 이르도록 요나를 몰아갔어요. 요나가 잠들어 있으니까 사람을 시켜서 요나를 깨워요. 그리고 요나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비를 뽑게 해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갑자기 있는가? 누가 뽑혔어요? 그럼요. 누가 뽑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뽑히게 하신 거예요. 아마 요나는 직감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고 계시는구나. 제비를 열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의 자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로 던져라. 자, 그래서 뱃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애를 쓰다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로 던졌더니 풍랑이 잔잔해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뭘 대기시켜 놓고 계세요? 바다에 빠지는 순간 성경에 보니까 큰 물고기를 대기시켜 놨다가 요나를 삼켜버려요. 그리고 3일 밤낮을 이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두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다듬으세요. 빚으세요. 그래서 요나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두 번째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언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망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어요. 배를 타고 멀리 가봤어요. 잠도 들어봤어요. 에이, 물고기 생각지도 못하고 바다에 빠져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나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다음,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저도 여러분도 요나와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말씀들이 있었는데 나 그거 싫다고,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그것만은 좀 피하고 싶다고 도망갈 때가 있던가요? 나 진짜 정말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망 다니다가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아는 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던 요나가 다시 주의 성소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세요. 반드시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듬으세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선포돼야 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니느웨 땅에서 들려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요나를 통해서 배워보고 싶어요. 오늘 3절 한번 볼까요? 요나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의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해요. 요나는 일어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도 그는 일어났어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어요. 오늘 3장에 보니까 요나가 다시 일어났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은요, 순종을 위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윤화중 목사도 평강교회 담임 목사로 시작을 했으니까 반은 한 거예요. 맞습니까? 반은 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죠. 올 한 해도 이제 12월 마지막 달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연초에 내가 올해는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야겠다. 예배의 자리는 이렇게 지켜야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는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교회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기도의 자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켜가야겠다. 여러분 그냥 생각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두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도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전히 주저앉아 계시나요? 아니면 일어나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만 일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서 내가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두려워도 내 삶에 아무리 바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고 했는데 큰아들은 대답은 잘해요.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아요. 둘째 아들은 다른 거 하고 싶은 거예요. 바쁜 일이 있는 거예요. 싫어요 했는데 생각해 보니 아닌 것 같아서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순종한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 저와 여러분도 싫을 수 있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너 포도원에 가야 하지 않겠니? 너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지 않겠니? 너 정말 내 이름대로 내 부름대로 감사하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 주일학교 교사가 됐든 또는 스텝이 됐든 또 와서 안내를 하든 헌금을 하든 뭔가 하나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니? 아니면 도고 기도해. 정말 네가 네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환우들과 정말 이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너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던져졌을 때 하나님 바빠요 나. 그거 아니어도 나 하는 거 많아요. 설령 그랬다가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이에요. 그것이 시작인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냥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말씀에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행하실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나는 이 12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를 향해서 가야 돼요. 1장의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를 향해 갔어요. 그러나 3장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를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요나의 고향이었던 가드에벨에서 아수르, 니느웨까지는 800km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 스페인까지는 몇 킬로나 될까요? 어떻게 계산해 보기가 어렵겠어요. 그리고 육지도 아니에요. 더 훨씬 위험한 바다를 요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요. 왜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니까. 더 가까운 길이었어도, 설령 이웃 동네였어도 싫은 길이었으면 요나에게는 너무너무 먼 길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종종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기 싫은 일을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가기 싫은데 다른 데라면 다 좋은데 꼭 거기만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예레미야한테는 결혼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선지자로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반대로 근데 호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는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을 하랍니다. 이거는 결혼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얼마나 크게 싫었고 호세아는 얼마나 더 싫었겠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울이요,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 중,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해서 사울을 고쳐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던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그러나 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고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일에 누가 쓰임받은 거예요? 아나니아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머리로는 다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이 나보고 이거 하라는지 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가슴이. 하나님이 이 사람 용서해야 네가 자유해, 네가 편안할 거야, 다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안 내려와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요, 머리가 이해되지 않으면요, 가슴이 움직이지 않아요. 가슴에 내려오지 않고 가슴이 움직이지 않으면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손과 발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용서를 통해 자유케 하려는, 나에게 평화를 주시려는 그 마음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운 사람도 싫은 사람도 원수라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니느웨로 갈 수 있는 힘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니느웨, 우리의 삶에도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니느웨는요, 사회나 국가적인 차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의 그 많은 고난, 내 부모와 형제, 내 선조가 정말 핍박 가운데 안타까운 일들을 겪은 분이라면 여러분, 일본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왜요? 그곳에 영혼들에게 누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누구의 시선이 머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국, 저 북한 땅,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행여라도 정말 여러분의 부모 세대, 그 할아버지 세대에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시거나 안타까운 일들을 겪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가족이 돼보면 그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북한의 땅에 그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저 중국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 땅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우리는 애써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싫어도, 내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니느웨는 우리의 개인적인 측면일 수도 있어요. 개인의 생활과 우리의 인격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육신의 생각들, 형식적인,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너무나 종교인과 같은 신앙에 젖어버린 내 신앙생활, 내 예배의 자리, 내 섬김의 자리, 내 의의가 충만한 내 사역과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삶의 자리, 어쩌면 하나님은 그곳이 니느웨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이 무너져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자리, 그곳이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자리, 우리는 익숙하고 편안해서 변화되기 싫어도 그곳으로 나아가서 직면해야 돼요.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니느웨 성의 왕과 많은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도무지 내 마음에 상처만이 기억되는 그 사람 앞에 어쩌면 그곳이 요나가 그렇게 가기 싫은 니느웨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리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계획이 없이, 그 능력이 없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니느웨를 향해 갈 때에 어쩌면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방향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타시스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방향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표대를 향해서 분명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 니느웨 성 앞에 서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리라,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 자리를 회복하고 변화시키리라 결단하고 그 자리에 갔지만 우리 앞에 서 있는 니느웨는요,
우리를 위축시킬 만큼 충분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앞에 서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게 가기 싫었던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상 그 앞에 서보면 우리가 어떤 자리 앞에 서 있는지를 실감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갈 부푼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탐꾼을 통해서 그 성을 정탐하고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성은 크고 강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큰 거인들이었어요. 믿음으로 왔지만 현실 앞에 부딪혀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포하기는커녕 들어가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 앞에 두고 뒤돌아 서버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는요, 각 장마다 생각해보면 큰 바람을 일으키고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시고 큰 성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사장에 보면 큰 농쿠를 준비하셔요. 천지 만물 가운데 이 커다란 것들은 우리를 기죽이게 할 만한 것들이지만, 우리의 생명을 때로는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요나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 커다란 존재, 그보다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성 앞에 수많은 거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오늘 요나처럼. 그리고 그 성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목도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도무지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천사의 섬이라 불리는 신앙군, 그 일대의 많은 섬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셨던 여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은요, 처음에 정말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이미 자기 남편에게는 부인은 자기였지만 사랑했던, 그리고 같이 살고 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 시대 여인들의 삶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소외받고 불쌍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의 인생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정말 경성성서대학에 가서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서울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 당시에 목포, 신안 이 지역에 살던 여인이 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그때 학제가 어떤 줄 아세요? 3개월은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월 동안 자기가 정한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당시 학교의 커리큘럼, 학제였어요. 이분이 자기의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첫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교회에 개척한 섬 이름이 임자도였어요. 그런데 그 임자도가 어떤 섬인 줄 아세요?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았던 그 남편이 그 여인과 함께 살고 있는 섬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기록들에 하면 밖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똥바가지를 가지고 와서 뿌리고 욕을 하고, 일부러 우리 섬에 와서 이렇게 했다고 그 핍박을 당하는데,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거기 가시고 싶었겠어요? 첫 교회를 개척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섬에 갔을 때 임자도를 시작으로 그 일대의 수많은 섬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김중곤 목사님을 비롯한 한국교회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 전도사님의 선교를 통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로 자라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 선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면 그 자리로 여러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 선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교회에게 허락하신, 한국교회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시는 그 자리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나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정말 우리 앞에 서 있는 큰 성 앞에서도 위축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 우리 평강교회,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